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연초에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행위로 승리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요, 돌을 많이 닦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런 종교지만 우리 그리스도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무효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모든 것이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얻는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뭐든지. 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는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열심으로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자기의가 생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요. 열심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럼 열심히 하면 농땡이 부려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얻으면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밭을 갈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노력하고 씨 뿌려가지고 이 비료주고 해가지고 소출을 거두면 전부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 한 게 없어요. 자기 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건 내가 농사한 거야 먹어봐 이래 나와요. 그 사람은. 맞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 농부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열심을 합니다. 열심을 하는데 자기가 분명히 말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요. 내가 열심으로 한 거지만 내 열심 때문에 얻은 포도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열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순종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믿고 거기 방향을 맞춘 거에 지나지 않지 자기의 의를 쌓아가지고 그 결과로 포도송이가 이렇게 튼실한 걸로 나타나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가꾸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그게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지 내 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소출이 막 잘 되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내 사업이, 내 기업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걸 알아요. 자기가 막 의롭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확을 거뒀으니, 이게 다 나의 공로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해야 되냐. 구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원래부터 부패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가만 놔두면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느 나라 가도, 외국 가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 먼저 배웁니다. 이상하게. 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맹자는 뭐 성악설 얘기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정말로 영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은요, 어떤 마음의 바탕을 다스리는 쪽은 맞을지 몰라도 영적인 거에 대한 건 답을 못 줘요.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마귀 자녀라는 거죠. 태어날 때. 영적으로 소속이 마귀 새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해서 울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억울해 그 말이라니까. 전부 다 억울해가지고 울었다니까요. 안 울으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서 그 모든 저주장이 다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으로 회복됐다. 원래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한많은 인생이 됐다가 합병될 정도까지 됐다가 회복되는 거를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날부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꺾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운명도 없고 사주도 없고 팔자도 없어요. 사주 팔자 뭐죠? 연월일시의 기둥을 사주라 그래. 네 가지 기둥이죠. 팔자는요. 거기에다가 이 별자리를 다 붙여가지고 8개를 만들어요. 연월일시에다가 각각 2자리씩 만들어요. 12지신 있잖아요. 그죠? 육간, 식간 12지라 그러잖아요. 시줄은 식간이고, 날줄은 12지. 띠와 이 시간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그 사주 연월일시마다 요게 딱 2개씩 붙어요. 쌍자리가. 그래가지고, 무슨 년 하죠? 보통 2자리를 붙여서 연이래. 을미년. 을이라는 이 식간과 미라고 하는 12지. 그걸 붙인 거예요. 이게 뭐요? 갑자, 을주,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계. 그거는 하나의, 10가지 10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2지는 띠를 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이게 결합돼가지고 한 년에 2개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을미년. 그냥 무슨 년이 아니고 을미. 그 다음에요. 갑옥, 갑오월, 이런 식으로. 갑자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도, 기묘월. 사실은 그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시는요. 시는 무슨 시? 자축시, 자 무슨 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8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를 결정한다고요? 우리 운명을 결정한대요. 여기 귀신들이 만드는 장난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같은 연월시에 태어난 사람들, 똑같은 운명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200 몇십 명씩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똑같은 운명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습니까? 그게 점성술의 엉터리란 거예요, 이게. 점성술도 똑같아요. 같은 원리면 같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주장하는 점성학입니다. 이 이단이거든요, 모라비안. 거기에 빠졌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봤더니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2명이 연월일시가 똑같아요. 한 사람은 보니까 그 마을의 성주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책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엉터리구나, 이거 모라비안 이거 엉터리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심취했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간 게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복음의 내용 진리를 다시금 정립을 시켰습니다. 아우스티누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 그 어머니는 모니카였어요. 어릴 때 범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바꿔줬어요. 인생을 전환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성자로.
그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삶입니다. 그것처럼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 점성학이라는 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토정비결, 연초에 다 보잖아요. 신수 본다 그러죠. 이게 딱 그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운명팔자가 같습니까? 틀리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냐? 띠가 없어졌어. 제가 원래 소띠인데 소띠가 없어졌어. 예수띠로 바뀌었어요. 혈액형도 제가 원래 A형인데 A형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형으로 바뀌었다니까. 그 우리는 뭐 을미년 이런 거 없어요. 을미 사화 때 일어났는데 그 을미년 없어졌어. 우리는. 왜? 예수님 해가 평생 예수님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 해. 그 해. 그 띠. 그 피. 그리고 다 통일됐습니다. 우리 피는 그 피로 하나. 우리 띠는 그 띠로 하나. 우리 해는 그 해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려되는데 뭐가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준되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딱 떠올리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나누는 시간 되라고. 그래서 오늘 진짜로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이자가 뭔 말이죠? 써이자 이렇게 쓰잖아요. 써이자. 써 그래요. 뭐뭐함으로써 신자 믿을 신자예요. 믿음으로써 칭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른다는 거죠. 뭐라고 부르냐? 의롭다. 의로울 의자예요. 어를 의자. 의롭다고 하는 걸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건 뭐죠? 오를 의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뭐 밑에 있는지 아세요? 양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를 의자. 내가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한참을 보면은. 이신칭의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양 밑에 들어가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걸 가지고 이신칭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피림 시대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겠다.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딱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왜?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 밑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한 것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니까. 방주 지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나서 의롭다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청소를 잘해서 의롭다냐? 설거지 잘해서 의롭다냐? 밥을 잘 지어서 의롭다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남을 잘 도와줘서 의롭다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요. 이게 신분이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행위로 의로운 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인된 사람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갖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 덜 바뀐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달려요.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니까 누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말 한마디 흔들려 버려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 말이 나를 한마디 말 잘못 들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왜 저런 말 듣지? 왜 이러지? 시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면은 저는 볼 때 지구상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 다 갖고 있어요. 다 연약합니다. 자기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약점 없다는 사람 거짓말 하는 거고. 자기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 부족한 거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생각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안 돼갖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의심이 많아요. 다 안 믿어. 세상을 안 믿고 불신앙합니다. 의심 많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입니다. 특징이. 무조건 다른 사람 말하면요. 아니다 그래요. 자기 주인 되고 나니까 틀리거든. 그럼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전부 다 짜증만이네요. 그리고 화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달달 볶습니다. 이제 그런 삶이 돼요. 자기가 주인 되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날 평가, 잘 봤다. 내 부족한 거 맞아. 나 얼굴이 뚱뚱해. 어쩌라고. 누가 얘기해도 수군대요. 애들이 말하면 좀 미안해. 담임 목사님이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어른들이 말하면 지금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게 봐줘야지요.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것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자. 이럴 수가 있. 이 교회는 왜 말이야, 뒤에서 수군대고 말이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시달리더라고. 저한테 배를 찌르면서, 당신은 말이야, 당신이 배 부른 건 내가 왜 얘기 들어야 되냐고. 그래, 요즘 조금 덜한가 봐. 조금,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아주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만나는 노예 목사님들마다 얼굴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니까 감사하죠.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천국이죠. 옷 맞추러 가면 아직은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저는. 내년에는 입을 것이다, 그러고. 지금 이거 한 달째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장만을 못했어, 금년에. 왜? 맞지를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김덕현 안수집사님 보면서 은혜 받아, 어떨 때 보면. 행복하게 사시는 거야. 자가 뭐 어떤 관계없어. 남들 이목 신경 안 써. 연예인이고 그래도 이름 알려진 분들도 별로 신경 안 써.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능이 있으니까. 유일성이 있으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여기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없어. 진짜로 가진 게 없어. 남들이 볼 때 초라해.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 갖고 있거든, 그리스도.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 하갈하고 사라를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육체 아래 놓인 여자, 그게 하갈이에요. 육신 아래 놓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언약 밖에 자손을 낳았다면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테러 원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라 별명이요. 자유함을 입은 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유함을 입은 게 뭐예요? 애도 못 난다고 손가락질 받았는데도 자유해. 결국 낳았어요. 90살 때. 이거 망치게 해라. 90살 때 애를 낳았다니까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유함을 입은 여자니까 손가락질해서 애도 못 낳는 게 애기도 없는 게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뭐 자유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예민했는데 별로 안 그래 이제. 예민이 살이 자꾸 찌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지금은요 예민 안 하고 수용하는데 또 공감해져요. 이게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잡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부터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매주 얘기해요. 매주 이거. 귀에 딱지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도 내가 주인 되는 사람들 많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요? 그럼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뭐냐?
2015년 한 해 동안 오직 믿음, 이게 뭐냐? 예수님이 주인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형통의 축복 누린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는 거죠. 이거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되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첫째 뭐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첫째, 오직 믿음 돼서 받는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이란 게 결국 뭐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그거 맞죠? 당연히 알죠.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별짓을 다 합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이라는 원리는 아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가지고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착한 일을 막 합니다. 그럼 뭐 좋죠.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착한 일 하면 좋죠. 그런데 예수의 짤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착한 일만 하는 거예요. 김치도 갖다가 먹여주고 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얘기해주고 가서 음악도 틀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람 더 감질나게 만드는 거죠. 밥 먹여주면 본론을 얘기해야지. 그 밥 먹여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이 돈가스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수프 먹고 나가면 돼요. 나와가지고 본론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저기 뭔데? 저기 돈가스인데. 그때 땅을 치워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서로만 자꾸 얘기해. 밥도 먹여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이삿짐도 날라주고 다 했는데 진짜 본론은 얘기 안 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은인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축복의 은인이고 나를 구원한 자고 나를 살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 예수를 믿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데 밥 먹여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60년만 살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살거든요. 영생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몇 년 도와주는 걸로, 그것도 60년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 돈 있을 때 조금 도와주는 거, 한 달, 두 달 도와주는 거, 그거 갖고 됩니까? 안 되지.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본질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육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율법은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요, 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예수가 와야 됩니까? 내 인생에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가면 돼요. 주일날에도 내가 여기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요. 서울역 가서 빵 주고 우유 주고 격려해 주고 힘내서 사십시오.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일자리 마련해 준지 앞장서서 도와주고 김치 담근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독거노인들 살펴주고 이게 훨씬 나아요. 예수는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도 여기서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 또 은혜 받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이 중에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그 수준이라 지금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이거 지금 본명이 돼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뭐죠? 입만 살아있다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돕지도 않고 맨날 기도해주면서 축복 빌어준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외면하고 그것도 잘못됐죠. 사실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돕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도와는 줘야 됩니다. 도와도 주고 가서 재롱잔치도 해야 되고 독거노인 김치도 갖다 주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선행을 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믿고 사는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길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0절이 아니고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미련해 보여요. 주일날 등산, 그 좋은 등산도 안 가고, 단풍놀이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이 맨날 이상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 도대체가. 뭐 맨날 보면 뭐 예배, 수요 예배 드린다, 금요 예배 드린다. 그러고는 늘 뭐 이렇게 돈도 없으면서 맨날 헌금 드린다고 그런 것 같고, 뭔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맨날 교회도 가고 고민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내막을 몰라서 그런 거죠. 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앞에 부분에 솔깃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 있을까? 제가 염려가 돼요 지금. 맞다. 목사님도 그거 아시는구나. 나만 안 줄 알았더니 나도 다음 주부터 등산 가야지. 이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스럽다고 지금. 그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큰일 나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서론에 썩으면 큰일 납니다. 서론 인생 되면요 실컷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맨날 근처만 왔다가 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직 믿음이란 말은 100% 믿음 이 말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믿는 게 뭔가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행위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어도 안 돼요. 우리 갖고 속성 갖고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될 수가 없어요. 아침에 했던 거 저녁에 잊어먹는 게 우린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부족한 거 투성이가 우린데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 구원받은 걸 누려야 돼요. 구원받아놓고 이거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게 구원이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거저 주신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탁 사용하고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거죠? 그게 바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조화가 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벌과 나비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가짜로 플라스틱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도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누린다면 분명히 나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죠?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연초에 내가 갖고 있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까먹었어요. 2달란트 받고, 3달란트 받고, 4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가까워서 10달란트가 되게 남기고,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걸 까먹어요. 그럼 뭐죠? 이 사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좋아라, 좋아. 겉으로는 구원받은 자인데, 분명히, 이게 살아있는 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 재생산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살아있는 응답도 안 일어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기대도 안 돼. 죽은 나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다면, 나 말고 다른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돼요. 먼저 어디로요? 가문으로, 가문.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 돼 있다면. 우리 여기 교회에 보니까 한 분, 지금 권사님 됐지만 그때 이 애기 딱 안고 내가 기억이 나. 지금 우리 성가대실에 거기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바쁘더라고 보니까. 바빠. 왔다가, 나갔다가, 어디 왔다가, 바빠요. 애기 젖도 먹이다가. 근데 앞에 떡 남편분이 앉아 계신데, 예,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듬직한 분이 한 분 계셔. 믿음직한 분이. 같이 새가족 교육 같이 받았어요. 권남숙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시고. 그분이, 이게 오늘 날 보니까 은혜를 받고 하더니 전도를 하시더라고.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오시고, 또 이제 아버님도 막 말씀으로 들어오고, 또, 사돈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다. 한 명이 하더니, 또 우리 박상준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그 듬직했던 그분이 이렇게 줄어들더니, 다시 회복이 돼서 원위치로. 신기해. 제 눈에 보니까 7년 전 그 모습이야, 지금. 지금 줄어들 때 딱 줄어들어요, 저분이. 석촌호수를 이용하면은 줄어들고, 타이어를 갖고 딱 목에 갖고 한 바퀴씩 계속 돌면 줄어드는데 안 하면 늘어나. 그 보니까 어머니 체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신축성이 있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 사실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조금 마음 먹고 하면 빼는데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려들 판이라 지금. 예를 들면 일이 너무 밀려들어. 감당이 안 돼.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을 해야 돼. 이게 살을 뺄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건강 좀 지켜야 되겠다고 같이 하자 그래서 저도 빼고 같이.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요, 마음 먹고 딱 전도하면요. 우리 여기 식구들 많이 오셨잖아요. 처음에 혼자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가능한 거는 기도 제목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점심 때 밥 먹게 해주세요. 먹으면 되지. 그거 왜 기도요? 게으른 놈이지. 그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 제목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제목 맞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제목 맞아요. 우리 삼전 성교교회 성전 건축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맞아요. 지금 우리 상태 형편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리하게 하면 인본주의 쓰면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기도 제목 맞아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3대가 같이 있어요.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응답 받아 하늘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절대로 안 되는 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 누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눈앞에 현실로 응답되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처음에는 구원 얻는 믿음이었다가 이 구원 누리는 믿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봐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진 인생을 만듭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다들.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주신단 말이야.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래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죠.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일 상태로 가다가 죽는 것을 현상유지라고 그럽니다. 현상유지하다 가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현상유지하러 왔습니까? 나는 손해는 안 봤어. 그래도 까먹진 않았어. 내 몸 그대로 말짱하게 갔어. 난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었어. 현상유지한 거죠. 나는 좀 어려운 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0.7%야 지금 30% 까먹었어. 좀 손해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된 건 아니야. 현상유지예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한계를 뛰어넘냐?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되냐?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다이아몬드 로마서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로마서 16장까지 없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람 읽다 보면 혹시 불면증 있는 분들 있으면 로마서 읽으세요. 금방 잠듭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로마서 보다 보면 잠 금방 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바울이 되게 똑똑하니까 말을 막 꼬고 또 꼬고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좀 쉽게 하면 좋을 건데. 왜냐?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쉽게 안 가르쳐줘요. 묵상을 많이 할 때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많이 읽는 분들은 되게 똑똑해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되게 똑똑해져요. 처음부터 읽지는 마시고 처음 읽으면은 질려가지고 성경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요한복음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게 좋아요. 쉽고 재밌고 눈이 열리고 창세기 같은 게 좋아요. 그런 거 보시면 좋죠. 근데 로마서는요, 반드시 깨뚫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로마서 못 읽습니다. 어려워서. 그래도 내가 녹여서 먹고 전달해 줘야 돼요, 꼭. 그게 여기 숨어 있어요, 비밀이. 자,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결론을 내고 살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겁을 내고 삽니다. 두려워합니다. 인도를 어떻게 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망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을 내고 살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누가 잡고 있냐면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환난 당할 수밖에 없죠. 어려워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세상을 이긴 증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겁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승리자다. 나는 결론을 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이거 알아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국무총리 됐죠. 다니엘이 이거 알고 포로 생활했지만 결국은 총리 됐잖아요. 다윗이 이거 알고요, 결국 왕이 됩니다. 모세가 이거 알고요,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 됩니다. 사무엘이 이거 알았기 때문에 엄마 떨어져서 외로웠지만 결국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전부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축복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부 최하 30배예요. 전부 옥토밭이니까 30배, 60배, 100배. 이삭은요, 르호봇의 축복 100배 받았죠. 르호봇의 축복은요, 무한한 축복, 창대의 축복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 뭐죠? 너가 처음 연초에 가진 것에 1000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가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너희 작은 자가 1000명을 너희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요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네 군데 다 나와요. 하나도 빠지면 진짜 있었던 얘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의심할 수 있는데 네 군데 다 나왔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이려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닷가 벳바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먹이려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빌립 집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세요. 200데나리온은 한 1데나리온은 1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0만원에서 15만원 잡으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 빼고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만 명을 다 먹이려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한 거죠. 예수님. 나눠주라 그랬어요. 뭘 먹인지 모르고 나눠줬는데 이게 계속 나와. 하수분처럼. 없어지면 또 채워지고 없어지면 또 채워지고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더라. 그 말은 2만 1000배. 예를 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2만 1000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르호봇의 축복은 창대, 무한대 축복.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다면 복음경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이거 축복 받았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제일 헌금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7, 8, 9월, 10월까지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9월까지 힘들었어요. 나머지 그렇게 쏟아부어질 줄 몰랐죠. 역대로 믿음의 결과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믿음 갖고 기도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 한 해 최고로 복음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믿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힘을 길러야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수준 갖고 되겠어요? 제 이 마음과 그릇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뭔가 확 보이게 해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다른 박질을 하지만은 면류관 받을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요. 여기서 하나님 경제가 아닙니다. 전도, 모든 전도 축복을 그 속에 전도, 선교, 후대, 경제 다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학생은요, 학업 포함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도전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진짜 분명 이 한 해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셔요. 경제가 힘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내 모든 분야에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2015년 마지막 때 개수할 때 정말 응답을 받았구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답니다. 잡으세요. 이 중에 분명히 응답받을 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이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 이거 알면 돼요. 오늘 설교 중에 제일 기억할 거,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거 하나 가져가세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기도하고 르호봇의 축복을 기도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설교 다 같이 들었어요. 이 중에 면류관 받을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잡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 따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을 처음에는 몰라요. 듣는 자리에 안 가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겨나요? 내 속에 있는 거, 불신앙, 안 되는 거, 꼬인 거, 세상 뭐, 사람들 소리, 말, 그런 것만 신경 쓰이지. 믿음이 안 올라와. 과거에 살았던 아픔, 고통, 옛날에 내가 막 이렇게 핍박 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거, 그런 것만 자꾸 나오지. 내가 뭔가 믿음이란 게 세우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강단의 말씀 자꾸 들으니까 뭐가 세워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왜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와야 돼요. 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리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예배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한 해 우리 결단할 거 예배 회복 이것도 결단하셔야 돼요. 작은 결단이죠. 내가 이거보다 더 돈벌이 되는 거, 더 재미있는 거, 더 해결해야 될 거 가면 손해봐요. 여기서 딱 시작하고 이걸 중심으로 하고 남는 시간을 갖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영적 우선순위를 보세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는가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선임 권사님 상 당했어요. 근데 저는 한 두세 번 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한 10분 정도 가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 한숨도 못 주무시고 저녁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 10분에 도착해갖고 그냥 조금 주무시고 지금 다시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분들은 영적인 중심을 들였잖아요. 남들보다 오늘 아마 면류관 받을 확률이 더 많아요. 이건 힌트야, 그냥.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도 시기하지 말고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요,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로 이제 금년 시작이니까 한번 스타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 환경 문제 안 됩니다. 나이 문제 안 됩니다. 어떤 여건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워너웨이커 얘기 좀 하면 존 워너웨이커라는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굉장히 큰 부자가 됐죠. 백화점의 왕이 되고 이러는데 그 어린 시절을 보면요.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그 벽돌 만드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7살 때. 그래가지고 벽돌 이제 마르면 양생해놓으면 뒤집어가지고 또 말리고, 그 다음에 또 벽돌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물 뿌려주고, 뭐 이런 거 도와주면서 하루에 이제 얼마씩 받은 거야.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비만 오면은 이게 막 진흙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우리 아빠가 만드는 벽돌 여기 몇 장만 깔아놓으면은 이거 깨끗해지는데 이런 마음 드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대신 벽돌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놨다가 이제 딱 와서 일찍 와가지고 그걸 싹 깔아놔요.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하니까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이 7살짜리, 원어메이커가 그걸 하고 있거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를 안아주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강단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누구도 모르게 했지만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회개가 된 거죠. 7살짜리 아이 마음에도 이 진흙탕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가꾸려고 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mod어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아예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을 전부 벽돌로. 그러니까 한 사람 그 7살짜리 아이가 교회를 걱정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몇천 원짜리 돈이 그렇게 큰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샤를 7세라고 있어요. 프랑스에. 영국 표기로 하면 찰스 7세. 프랑스 샤를 7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찰스 6세 아버지의 서자예요. 정식 황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정식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왕이요, 굉장히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 서자 주제에 말이야, 왕이 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조그만한 땅을 주고요,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막 귀양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홍길동 같이 됐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런 신세가 됐는데, 거기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어린 여자가 예언을 하면서 딱 나타나더니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러고 힘을 실어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전부 다 군대가 이길 것이다 이래가지고 영국군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 대신에 나중에 이 샤를 7세가 프랑스 왕이 됩니다. 됐는데 잔다르크는 영국에 잡혀가지고 하형당해요.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됐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 입구에다가 지금 있어요, 교회가 프랑스에. 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샤를 7세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근데 꿈에요, 3번 나타났는데 꿈에 샤를 7세 손가락이 딱 있고 손을 쥐어버리는 거 자꾸. 거기에 진센돌프라고 이름이 자꾸 쓰여지는 거야. 진센돌프를 3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어. 야, 진센돌프라는 사람 누구냐 찾아와.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난 거 있죠. 나중에 봤더니 샤를 7세가 지었던 그 교회당 앞에 사는 어린애예요. 6살, 7살짜리.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네가 뭐 했니?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도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한 거는 마차에다가 재료들, 벽돌이나 뭐 이런 거, 거기에 쓰는 거, 나무, 이런 거 싣고 오면 말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 그래서 올 때마다 그 말한테 물을 먹였대요. 오는 말마다. 그리고 너무 이게 교회 지는 게 좋아가지고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 앞에 교회에 세워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비 오는 날마다 진흙탕 되니까 거기다가 벽돌 몇 개씩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일하는데 불편하게 없도록 이 징검다리 벽돌을 몇 개 만드는 그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샤를 7세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일은 뭔가 내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이름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 지우고 진센돌프가 이 교회를 바쳤다고 적어놨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진센돌프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 보면요, 믿음이란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내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 따지면 돈 많은, 지구란 분이 해야죠, 성공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보면요, 장애인을 진짜 돕는 사람은요, 장애인들이 장애인 도와요. 아침에 장애인을 끌고 오는 사람이요, 2급 장애인이 1급 장애인 휠체어 밀어줘요. 3급 장애인이 2급 장애인한테 김치 담가줘요.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 2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이 매정하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헌신된 사람은요, 돈 없어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중심 드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가진 사람이요, 더 인색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인색하지 않는 분은 최고죠. 이게 지금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껍데기에는요, 큰일 나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오직 믿음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성공한다. 이거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남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자고 보증하는 자인데 뭔 문제야? 나 부족해. 맞아. 당신 잘 봤어. 잘 봤는데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조용히 해. 네가 그거 잘 봤다고 입 나불거리지 마. 나 배경이 누군지 알아? 속으로만 말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저렇게 새끼 쓰냐? 지난주도 쥐새끼. 그러고 이제 인격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중심을 알고 있고, 한계를 초월하는 비밀이 있고, 정말로 승리자입니다. 징기스칸이 일반 왕들하고 다른 이유를 아시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징기스칸하고 다른 왕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왕들은 성을 쌓았어요. 징기스칸은 성을 쌓을 틈이 없었어요.
성을 쌓는다는 거는 자기가 다 뺏어놓고 마지막에 쌓잖아요. 근데 맨날 정치하는 게 바쁜데 무슨 성을 쌓아요. 징기스칸 성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지. 오늘은 이 나라 점령하러 다니고 내일은 저 나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저 나라 점령했는데 무슨 성을 쌓아요. 빼앗기 바쁜데. 건강 한 해가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후경에 빼앗긴 마귀한테 장악된 사람들을 빼앗아내기 바빠야 돼요. 손대는 것마다 살아나고 살리기 바빠야 되지. 성 쌓는 거는 불리한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마귀한테 공격 당할까봐, 맨날 전쟁 그러는 그런 약한, 맨날, 겁이나 내고 움츠리는 그런 사람들 한 짓이라고요. 사람 살리는 사람 그런 짓 안 해요. 성을 빼앗기 바쁜데 무슨 성을 쌓아요. 징기스칸, 영적 징기스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가 도전적인 믿음의 승리자들로 가득가득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도일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승리하고 도전하고 아버지 빼앗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2만배 아버지 무한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복음화 영적 로마에 도전하는 삶이 날마다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들 성도의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축복 속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